아멘. 어떻게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고 또 우리 인간은 누가 지으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죄에 우리 인간이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에 관하여 8번째 에덴의 동쪽과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후에 아담은 에덴의 동쪽에서 땅을 갈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와가 잉태를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하와는 이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남자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로 가인이라고 지은지 이해가 되시나요?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어린 아이 가인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와 같은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기대와는 달랐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이 아벨입니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기대와는 달리 자라면서 죄인으로서의 여러 특징들을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4장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가인의 성격은 고집스럽고 거칠고 반항적입니다. 자신들을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여 줄 자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었던 가인은 부모의 기대를 비웃듯이 아담과 하와의 속을 많이 상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하거나 우리의 기대가 헛되구나 하여서 다음 아들을 아벨이라고 지은 듯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참담한 결과를 가인에게서 보며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흠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에덴에서 쫓겨나온 이후에 그들의 아들 가인을 통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첫 범죄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지요. 도대체 살인하게 되는 이런 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죄가 어디에가 있다가 인간으로 하여금 살인하게 하는 이런 죄까지 짓게 만들었던 것인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죄를 품고 살도록 지으셨던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 먹으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존적인 존재, 즉 자신이 하나님, 신과 같이 되어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고자 하는 의미였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이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그를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던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따로 떼어 떨어져 나와서 자신을 하나님 신의 자리에 두고 자신 스스로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결정하며 살고자 할 때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뜻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즉 삶의 주체가 자기 자신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산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내세우는 모토예요. 내 인생을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목표를 세우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산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고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창조주 없이 자신이 신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반영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악이 나오고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설교문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음행,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음행을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 다툼, 시기, 분냄, 그 원인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결국 자신의 욕망의 실현인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또 남과 다투는데 그 근원적인 그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행하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와 스스로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의 모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온갖 악한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름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가를 대조해서 봅니다. 22절로 23절 읽어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 화평, 친절, 선함, 이건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삶, 자기의 욕망의 실현이 아닌 거죠. 자기 자신을 절제하여 남과 화평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 이런 자기 실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육체의 삶, 육체적인 삶이란 자기의 욕구와 욕망대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희생적인 삶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가고 자신을 희생하여
함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이어진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죄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인간의 죄란 자기 욕망과 그리고 정욕을 따라 자기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외면, 겉으로 나타난 악한 행동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거짓말을 했다든지 남에게 어떤 악한 행동을 했다든지 잘못된 도덕적인 행동들을 했을 때 내가 죄지었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죄에서 나오는 하나의 죄의 열매, 결과물일 것뿐이지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거예요. 죄란 뭐냐?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자, 보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고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 되어 살고자 하니 하나님이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랬더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구와 욕망대로 살아간 결과들이 이런 온갖 악한 행동들로 표출되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근원이고 그것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죄의 샘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란 다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자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사탄이 갖은 방법으로 유혹하여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악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김으로 인간이 더욱더 악한 행동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 아닌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 되어 살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때는 도덕적인 사람인 양, 윤리적인 사람인 양, 괜찮은 사람인 양 살아도 자신에게 어떤 해가 되거나 피해가 되면 자신 안에 숨은 악이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가 되면 반항적이고 거칠고 온갖 악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가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지요. 세번역 성경으로 6절 7절을 제가 설교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너의 마음의 문에 웅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를 소유하려고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신 대로 오직 흙으로 된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가 이제부터는 육체가 될 것이다 하신 대로 육체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각종 새들과 공중 나는 각종 새들과 모든 동물들이, 짐승들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재료인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재료와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들을 지으신 재료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간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어요? 재료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즉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다른 동물, 짐승들과 다른 것이지 인간의 원래의 재료 자체가 다른 동물들과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사람이 육체가 되고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할 때 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영혼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 인간에게는 무엇만 남았어요? 그 영적 생명이 죽고 육체만 남은 거죠. 근데 그 육체의 재질이 뭐예요? 짐승들과 같은 흙으로 된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된 우리의 본질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향이 남아 있어서 지식적 능력이라든지 도덕적 능력이라든지 지적 능력, 이런 또 하나님을 알고 찾고자 하는 신적 신의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의식들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른 짐승들과 구별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과 또 인간의 의미를 추구하는 철학적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그런 데에서 연유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고 떠났지만 그러나 그 영향이 남아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로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윤리적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선함을, 윤리적 삶을 살고자 하는 도덕적 성향이 남아있고, 그게 이게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게 온전하지가 않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윤리적 삶을 살고 도덕적 삶을 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 윤리와 도덕을 뭉개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사람. 그게 오염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또 하나는 동물적 본성이 남아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동물적으로 약탈하고 침범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사람의 생명을 마치 양육강식,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잡아먹듯이 해치우는 그런 악한 행동의 극단적 모습이 전쟁 아니겠어요? 살인과 폭력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건 바로 동물적 본성에서 나온 그런 모습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죄는 우리 내면의 하나의 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 죄가 하나의 법칙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나지요. 그게 법칙이에요. 콩을 심으면 그 인자 자체가 콩을 만들어내도록 그 힘이, 영향력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만일 환경이 나빠서 그 열매를 많이 못 내고, 그리고 품질이 나쁜 콩을 만들어질지라도 결국 콩은 콩을 생산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뭐 비나 또 다른 어떤 땅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따라서 팥으로 변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의 강력한 힘,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죄가 우리 인간 안에 강력한 그와 같은 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그러한 갈망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법칙을 발견합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듯이 그런 강력한 법칙이 있듯이 죄가 그 바울 안에, 또 우리 안에 강력한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토해내고 생산해내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대립과 갈등이 없었습니다. 도덕적인 양심에 거리끼는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했고 따르고 싶은 마음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도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걸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죄가 법이듯이 생명과 성령도 우리 안에 강력한 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 사람이 완전히 죄 안 짓는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죄에 우리가 완전히 얽매여서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죄를 거부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고, 그 죄의 법이 남아 있는데 또 강력한 성령의 법이 오셔서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죄의 법은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려고 우리 안에서 계속 작동을 하고,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만 있을 때, 죄의 법으로만 있을 때는 갈등과 다툼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우리 안에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도로서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옳지 않고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함으로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죄의 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라고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도록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진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너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죄가 하나의 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웅크리고 있는 장소는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리고 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가인의 내면에서 금방이라도 문을 박차고 튀어나올 것 같이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자체를 모르니까 그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을 텐데, 자기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참으로 내가 본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죄를 하나의 의인화, 하나의 사람처럼 설명을 하면서 마치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강제로 끌고 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심리적 조작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이 죄가 우리 마음에 가스라이팅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보지 말아야 할 포르노라든지 나쁜 것을 봤어요. 그때 느꼈던 짜릿한 어떤 그 쾌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이제 어른거리는 거죠. 가스라이팅, 심리적으로 그것이 잠깐, 그게 그 주었던 쾌감이라는 게 아주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 잠깐 주었던 그것이 심리적 기조로 작용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걸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술이라는 게 또 마찬가지잖아요. 깨고 나면 얼마나 머리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술 취했을 때에 그 주는 쾌감, 이런 것들이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우리 심리적 기저를 작용해서 또다시 술을 찾게 하고, 죄가 바로 그런 것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죄를 이기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우리 내면에 강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력한 힘을 가진 깡패처럼 우리 내면에 둥지를 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 다음에 또 우리 내면에 성령을 거주하게 하심으로 죄에 맞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하나의 법으로서 죄와 맞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끌려 숱한 잘못과 허물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죄에 맞설 생각과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내면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제는 자유가 주어졌으니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하는데 죄의 법을 쫓아갈 것이냐 성령의 법을 쫓아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쫓아갔어요. 주님은 죽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늘 죄의 법에 끌리죠.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았으니 이제는 이 죄의 법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그것이 결국은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뭐겠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선이 있고 아름다운 삶이 있고 모든 복이 거기에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우리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범하였던 수많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태어남을 알려주었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 읽어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담과 달리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원죄가 없는 상태, 즉 죄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고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형벌 아래에 놓인 인간의 비참한 형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아담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우리를 죄 아래 떨어지게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이 잔을 좀,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순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약속,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대로, 언약을 세우신 대로 아담이 언약을 어겼을 때 반드시 죽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때도 하나의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애언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던 그 애언자,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이 죄로부터 대속을 받고 속죄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에게 하신 언약대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쫓겨나고 죄와 형벌과 비참함 가운데 사실로 있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또 세우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언약도 유효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실현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하셨고,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의를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형제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우리였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는 에덴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복이었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합당한 일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에서는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함께하는 그것이 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는 죄에 끌려 살지 않기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셨는데, 아버지여, 이 진리를 저희 안에 확연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이해하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진리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믿음